우리가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 날마다 올리시죠. 여러분들 들림 기도 하시죠. 저도 그 들림 기도 할 때 굉장히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들림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 가면서 계속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길 가보니 너무 힘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들림받자 이렇게 말을 권유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고 이건 나도 못 가게 생겼는데 옆에 내 가족, 특히나 내 자녀들한테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와 남동생이 있는데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중보하고 있어요. 날마다 중보하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들림이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들림 받는 것이 너무 극소수밖에 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가족이니까 안타까워서 막 달달달달 볶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달달달 볶아서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은 못 봤고요. 거의 다 이제 오히려 핍박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광신도다, 미쳤다, 제대로 믿어라, 뭐 겸해서 믿어라, 뭐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뭐 세상 누리면서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런 말이나 듣지 같이 그래 너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 오실 거 나도 믿어 같이 준비할게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들은 가슴 아파도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가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왜 웃는 예수님은 계획하심이 있는데 사람이 항상 그 중간에 개입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설레발 쳐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르쳐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 맡기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입을 가만히 못 있어서 이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그거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대부분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족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막 칩에 대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칩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절대 이 칩은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칩을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이 칩을 받으면 안 되고 정말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죽음에 이른다 해도 이 칩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면서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이 복음을 이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요. 우리는 이게 믿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믿어지게끔 내가 정말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이걸 믿어지게 해준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예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믿음이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준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여기고 버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끌려가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처음에는 강하다가 흐릿해지거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흐리멍텅해지면서 나태해지면서 이게 자각이 잘 안 되면서 무뎌지면서 그러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막 생각을 하고 되새김질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 받았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첫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뜨거웠다가 100%다 식어지잖아요. 그쵸? 100% 식어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 유지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한 번쯤은 다 잃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잃고 한 번쯤은 또 회복을 하고 또 한 번쯤은 다시 잃고 이런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주기를 타지 않고
계속 이거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얻었으니까. 다시,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예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는데 다시 잃어버리면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이렇게 정말 들풀이 더 부럽고, 저 파리가 부럽고, 애벌레가 부럽고, 저 그냥 이파리가 부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걔는 죽으면 끝이라는데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고, 둘 중 하나를 간다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충실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삶을 주신 거, 이 목숨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주신 그 이유에 맞게 잘 살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래 지금 하는 말을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한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이끄심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강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하루 종일 노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그게 정말 맞고 저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만 받으면은 사실 이 길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만 하면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플러스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플러스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밟히는 짓이겨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받으면서 사명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를 아는 순간 사실 되게 좀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도움을 구하니까 할 수가 있고, 예수님 붙드니까 할 수가 있고, 나는 절대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하는데, 예수님 붙드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도 점점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정말 내 옆 사람 붙들어서 도와줄 수가 없고, 대단한 주의 종이 붙들어줘도 갈 수가 없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나를 붙들어준다 해도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으면 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 깨달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이 외롭냐고. 왜 이렇게 외롭냐고. 이 길이. 정상이에요. 외로워요. 혼자 가는 것. 예수님과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의 영성도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원래 그래요. 원래 외롭고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그 외로움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외로운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외롭다. 이거는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차이가 있어요. 외로움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외로워. 너무 괴로워. 힘들어. 기쁨이 없어. 슬퍼. 나는 막 복닥복닥해. 여기가 막 부대껴. 힘들어. 괴로워. 이게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로 막 충만해지는데 이거를 막 나를 누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헬렐레 하면서 막 날아갈 것 같아. 소풍 가는 것 같아. 이런 길이 전혀 아니고 하기 싫은 거를 꼭 시키고 요것만은 피해 주세요 하는 거 그거 꼭 예수님이 깨트리고요. 이것만은 진짜 이거는 자신이 없어 하는 그거 시키고 나는 사람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사교적인 거 싫어하는데 사교적인 거를 인도하시고 나는 또 아니면은 나는 너무 사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교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롭게끔. 왜냐면 너무 사교적이면 이게 또 우상이 돼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면요. 예수님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사람을 끊어놔요. 사람을 사교적이고 뭐 사람한테 붙들고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끊어놓는 훈련하시고 나는 혼자 있고 싶어해. 너무 막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붙여놔요. 이렇게 부대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대껴야 되니까 이게 반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서는 거 싫어하니까 앞에 세워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 싫어하는데 간증을 시켜요. 그 예언을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예언을 해주게 해요. 정작 근데 제가 제 예언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저의 이게
약점인데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자세하게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저는 항상 답답한 거예요. 예언 받는 분들은 속 시원하다 하는데 저는 항상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도 조금 나오더라도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이게 나는 나의 편을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주관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생각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예언을 잘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강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아요. 강 목사님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늘 점검을 받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를 잘 못 보니까. 이게 또 약점이에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붙들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오지 않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한테 붙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나를 또 이 예언을 나에 대한 예언을 또 많이 안 열어주시는구나.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으라고 알면은 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나 고침 안 받으려 하겠죠. 다른 누구의 기도도 안 받으려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또 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예수님 다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우세요. 이렇게 비우시고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없어야 된다. 하기 싫은 거 분명히 시키실 텐데 그런 거를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오픈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투영해서 다 보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의 눈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보다도 더 많이 알 거예요. 속속들이 잘 알 거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마귀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귀를 꼭 써요. 마귀를 꼭 써서 이 약점이 이렇게 들춰나게 해요. 마귀를 써서 마귀는 부리심을 받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의 그런 약점들을 건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내 남편이 약점이다 나에게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끌어내리려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약점이다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자녀가 계속 저를 발목 잡고 끌어내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물질이 너무 궁핍하다 내가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경매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예수님 못 바라보게 집이 우상이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막 마귀가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복합적으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자녀, 물질, 건강, 남편, 아내 이런 걸로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다 포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포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일단은 원망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예수님 앞에 나한테 왜 돈 문제 해결 안 해주냐 돈 이렇게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도 마음은 예수님한테 안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죠. 몸뚱아리만 여기 있는 거고 마음은 예수님한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도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몸이라도 여기 와 있어야 한마디라도 듣고 한마디라도 내가 이게 딱 치고 들어오는 말씀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설령 지금 그거에 붙잡혔다 해도요. 이길 힘이 있거든요. 내가 정신이 지금 온전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마귀에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단계라 그러면 아직은 괜찮은 거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어가지고 의지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이 발끝에서부터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정수리에 있는 나의 정신까지 모든 거를 압축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한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달라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 기도하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상을 제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이 우상 제하는 거 이거 많이 뒹굴어야 돼요. 예수 옆에 막 엄청 뒹굴고 울어야 되고 아파봐야 되고 괴로워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또 원리가요 이거지더라고요. 그 과정에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자가 강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책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 못하는데도 이거 저 가요. 희한해요.
잘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이거를 막 씩씩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어서 가고 엎어져서 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았더니 익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가 점차 푸르댕댕했던 열매가 점차 노랗게 변하고 하얗게 변하고 노랗게 변하고 주황빛이 돌고 빨간빛이 돌고 그렇게 익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만 이거를 성공을 해야지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그게 성장하는 그 발판이 돼요. 다음에 성장할 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더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만 보고 전진하세요. 저 옛날에 예수님이 저에게 미달이라고 40점이라 그랬었어요. 40점이라고. 40점이면 진짜 미달이죠. 3, 40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채울 점수가 60점, 70점이 남은 거잖아요. 좋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30%, 4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채울 점수는 60, 70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여기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채우자. 그냥 시간이 걸려도 그냥 무조건 채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채우기를 힘썼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채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이제 그 커트라인을 넘었다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되고 그러면은 커트라인 넘으면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넉넉하게 들림받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막 또 전진을 하게 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품에 더 안기기로 결심하는 그러면서 갔더니 정말 들림받을 자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들림받을 자로 세웠다 해도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남는 자 될 수 있다는 거 다 된 자 하나 없더라고요. 다 된 자 하나 없고 다 됐다 해도 자고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근데 이게 들림받을 자로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서 못 받을 자로 계속 또 낮춰요. 이렇게 막 끌어내려요. 교만을 넣어줘요. 생각을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자고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해서 끌어내려요. 그러면 또 잘못되는 거잖아요. 들림 못 받을 자로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들고 저는 이거 계속 받고 있거든요. 들림 못 받을 자 됐다가 들림 받을 자 됐다가 들림 못 받을 자 됐다가 들림 받을 자 됐다가 이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마음이 좀만 높아지면 그냥 확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들림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낮아져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그리고 시기질투 버려라 이기심 버려라 이런 걸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받다 보면요 이게 주눅 들어요. 이게 막 좋아야 되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주눅 들어요. 사실 주눅 들고 자책하게 되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여태껏 그렇게 매 맞고 혼나봤으면서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서 이러면서 저를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줬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또 가고 있어요. 이거를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덜 됐는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덜 됐는지 계속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덜 됐어. 너 모자라. 너 부족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렇잖아. 너 아직도 이런 모습 있잖아. 예수님이 이걸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는 것을 사모하래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 강목사님 연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모하래요. 그렇게 고침받는 그렇게 책망받는 거 근실 징계받는 걸 이걸 사모하래요. 그리고 그걸 즐기래요. 예수님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즐길 줄 알고 예수님께 책망받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근실이 징계받기를 간구하시는 그래서 많이 고침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은 예비자라고 할지라도 들림의 예비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 붙들면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만약에 들림받을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면 절대로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마음을 높이거나 하여서 예수님께 들림 못 받을 자로 다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서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의 못남을 돌아보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못난 것을 또 보면서 나의 고칠 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또 울면서 사정하면서 또 예수님께 고침받고 근실이 징계받고 또 근실이 징계받고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책망받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칭찬받기만을 좋아하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 예수님보다 책망해 주시는 나를 큰실히 징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는 것이 아프고 많이 쓰리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순히 받기를 원합니다. 안 받겠다고 버팅기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자들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큰실히 징계받고 책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